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5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부활절인데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부활은 복음이 없이는 부활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칭의와 부활 이렇게 정해봤어요. 칭의와 부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에만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고, 복음 전할 때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역시 복음이지만은 이 칭의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칭의에 관한 말씀을 하고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지만은 또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4가지만 좀 말씀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이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외우고 계시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 1장을 착하게 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세상 어떤 책에서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고 이런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창조를 하셨느냐 라고 밝혔고, 또 한 가지는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이것도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당당하게 66권의 시작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이 첫 번째가 세상 어떤 책에서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세상 어떤 책에서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어떤 처녀를 두고 당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7, 8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졌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오늘 이제 주제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늘 주제인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부활에 관한 단어를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책 성경밖에 없는 거죠. 일단 네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인데 요거는 또 우리가 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게 왜 성경에만 있느냐 고 한다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거기 38절에 죄 사함을 이래 돼 있잖아요. 법정 용어로 쓴다면 이게 이제 무죄란 뜻이에요. 무죄. 피고 누구누구는 무죄다. 땅땅땅. 이게 이제 무죄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성경에서만 있는 이야기냐면 법정에서 A라는 사람이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무죄라고 땅땅 때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어떤 법정에서 어떤 판사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죄라고 땅땅땅 때린 판결을 한 다음에 당신 의롭습니다 라고 판결하는 판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판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어떤 법정에서도 어떤 판사도 그런 판결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38절에 죄 사함을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무죄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하고 39절에 가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거기 보세요. 모든 일에도 거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자, 몇 가지 일에도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라고요? 모든 일에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판사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무죄를 때릴 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하죠. 그런데 그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하지만 의롭다고 판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38절에서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3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판결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의롭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칭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칭의는 로마 시대 때 쓰던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무죄 판결을 내리지만 의롭다고 판결은 못 내려요. 한 가지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무죄와 동시에 의롭다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죄 있는 사람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만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3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일에도 하는 이 모든 일에도예요.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죄사함의 판결을 받고 의롭다함을 판결을 받는데 한두 가지 일에 무죄 판결을 받고 한두 가지 일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결코 자유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모든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고 모든 일에 대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와 당당함을 얻고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영국에 어떤 사람이 롤스로이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섬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롤스로이드 차를 싣고 그 섬에 여행을 가서 이 차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고장이 났다 했는데 그 본사에서 헬리콥터에다가 그 정비사하고 부속을 실어가지고 섬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차를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영국 본토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차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청구서를 내한테 주시면 내가 수리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선생님의 차에 대한 그 정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가 왔고 정비사가 왔고 부속이 왔고 수리를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왜 기록이 없느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는 선생님의 그 차에 대한 정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한테 그 수리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 차에 대한 정비 기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지고 최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칭의라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이제 자 여러분 5절을 잘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의롭다 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5절 보시고 대답하셨죠? 네,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판결을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무엇을 보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는 칭의,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내 차 그 섬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수리해 주시고 가셨는데, 자, 청구서를 주세요. 우리 본사에서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정비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정비했는데요. 본사에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부속하고 정비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글쎄요, 우리 정비 기록이 전혀 없는데요. 이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최종 판결을 하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5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최종 판결을 믿는 자에게는, 받는 자에게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흑인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 있었어요. 법정에 있었는데 판사가 검사 말을 듣고 변호사 말을 듣고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를 탁 때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다른 사람이 시계를 훔쳤거든. 그런데 이 판사가 판결을 무죄라고 때린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방금 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판사가 방금 당신의 판결을 무죄라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죄 뜻이 뭐냐고 묻더래요. 무죄라는 것은 당신이 지은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흑인이 또 벌떡 일어나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훔친 시계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계 훔친 것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맞죠? 이해가시죠? 근데 판사가 방금 뭐라고 판결했다고요? 무죄라고 판결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국 헌법 판결상상 판사의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설 있대요. 실제로. 그런데 판사는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이제 단번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단 한 번의 판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판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게 최종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에 대한 정확한 답은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로마서 5장 6절이죠. 왜?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죄사함하시고 죄사하셨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성경에서만 할 수 있는 말씀.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롭다. 이걸 동시에 말씀할 수 있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뿐만 아니겠죠.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 자체죠. 어떻게 모든 일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할 수 있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누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 사람 그랬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있다가 자기들의 삶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는 것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들 마음속에 와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 그 순간 그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유대인들이 정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하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 얼마나 기쁨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그 자유가 일어났겠어요. 이 사람 내가 그 모든 일에 있어도 자유할 수 있단 말이냐. 모든 일에서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 사람만 의지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냐. 너무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사도행전 13장 이 말씀을 사실은 몇 번을 봤거든요. 예. 몇 번을 봤어요. 바로 이 모든 일을. 모든 일. 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예? 모든 일에도 어렵다. 야, 그래서 이 칭의라는 사실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이 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보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늘 했지만은, 이 칭의 이야기를 좀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활도 이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도 이 사람을 힘있기만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아까 제가 찬송 부를 때 그 2절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얘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2절에 첫 열매 나왔잖아요.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제가 이걸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하잖아요. 추수를 하면은 첫 곡식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돼요. 예.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황영재 장남이지. 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 그냥 저는 또 그때 이제 제가 꿈은 이 전도인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대답만 그냥 예 하고는 말아버렸거든요. 그 여기 이제 첫 열매를,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곡식과 열매의 일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곡식과 나머지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본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오래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 하도 안 불러가지고 아침에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대충 좀 기억해가지고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 시야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하나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 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찬송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이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저 씨앗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씨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생명이 꺼지느냐 안 꺼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꺼져요 안 꺼져요? 절대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여기 거짓 증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거든요. 당신 거짓말쟁이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말쟁이다. 응? 거짓말쟁이네. 그 다음 보세요. 18절, 15절 기억하세요. 거짓말쟁이, 그 거짓정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18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라고요? 망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망했다. 그 다음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뭐라고요? 불쌍한 사람. 자, 거짓말쟁이. 두 번째 뭐예요? 망했다. 세 번째 뭐예요?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받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만약에 꺼져버린다. 그죠? 이 생명이 꺼져버린다. 라면 여기 15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망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받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절 말씀처럼 예수님 첫 열매가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되실 것이 아니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그 마당에 이제 보면은 벚꽃이 아니고 그 목련화가 이렇게 이제 몽우리가 요렇게 오므리게 있어요. 근데 아마 이번 주 한 주말쯤 되면 이렇게 팍 터뜨릴 것 같은데 하여튼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담벼락 개나리가 쫙 이렇게 피고 있고 이제 벚꽃은 이제 막 필 듯 말 듯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봄이 되면 개화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1월 달에 벚나무 보면서 이 나무가 죽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3월이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월이 되면 꽃이 필 거야. 그때가 되면 참 이 길이 정말 멋지겠네. 이렇게 말하지. 죽었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 속에는 분명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씨앗,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 내려가서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개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에게 비밀이 알려지고 누구에게 비밀이 개방될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그대로 나타난 바 되고 알려진 바 되고 이루어진 바 된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설교 서두에서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55절 사망을 보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사망하라고 사망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사망이 어떤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을 못 이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망에게 굴복하게 되죠. 절대로 못 이기죠. 근데 여기 성경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활을 쏠 때 활을 이렇게 당겨서 쏠 때 화살이 쫙 날아가잖아요. 근데 날아갈 때 이게 무한정 날아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서서히 그때 힘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가가지고 탁 떨어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날아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화살은 절대로 안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까지 끝까지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탁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사망으로 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세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사하셨고 율법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잖아요. 맞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죄도 사하고 죄도 사하고 율법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사망이라는 화살이 날아가서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꽂히게 돼 있지 우리가 쏘는 화살처럼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툭 떨어지는 그런 화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화살이 사람이 쏘는 화살처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게 툭 떨어졌다. 힘없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죄도 사하시고 율법도 폐하셨다. 칭의.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김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하는 찬송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58절에 거기 이제 흔들리지 말며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말며.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며라고 했는데, 그 AIA 여러분 아시죠? AI 맞나 발음? AI. 이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하셨네. 우리가 알았어요, 실제로. 실제로 알았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도 뭐 대통령이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가짜 영상인 거예요. 네. 가짜 영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AI가, 발음 맞아요. AI가 그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설교 이 원고를, 저는 이 원고 적는데 한 2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이거 AI가 이거 딱 스캔을 딱 눌러버리면요. 5초 안에 오타가 다 나와버려요. 5초도 안 걸려요. 샥 바뀌어버려요. 무서워요. 이 원고에, 영어로 된 원고를 AI가 읽으면은 그냥 1초 만에 한국말 번역, 1초도 아니죠. 막 샥 하고 번역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방을 하는데, 그 모방을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없도록 모방한다는 거예요. AI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워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정말 이렇게 666이라든가, 뭐 적그리스도라든가, 이게 정말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아주 근접해 와 있다 하는 어떤 느낌,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다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참 이렇게 가까이 왔다 하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정말 여기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고해야 돼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칭의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렸는데, 정말 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진리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